부르심과 그가 보았던 첫 번째의 메시지, 바로 두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 자신의 백성의 멸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 멸망과 심판이 어느 정도였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특별히 말하실 정도로 도대체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이 두려워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악을 행해서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 두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죠.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특별히 가르치기를 생수의 근원, 한마디로 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수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우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웅덩이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그것도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 생수의 우물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우물은 계속해서 그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영원하고 그 물은 그치지 아니하고 그 물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그들이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물을 채워야지만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채우는 기능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터져서 물이 새고 맙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그 웅덩이에서 물을 기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곳에서 기르지는 못한다.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너희가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바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한마디로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 율법을 한마디로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알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여기서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목자를 뜻하죠. 목자는 따르는 사람인데 따르기는커녕 반역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그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랬을까요? 정말 이 정도였으면은 누가 봐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잘못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판 웅덩이가 다른 신 바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지금 보니까 시올의 물을 마신다. 또한 그 강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좋은 성경은 2번, 3번 이렇게 있죠. 2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일의 강. 그리고 3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브라데의 강. 나일은 어떤 것인가요? 애굽의 강이지요. 그 강물이라고 말하는 유브라데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바벨론과 또한 그것에 이어지는 아수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중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고대 근동에 한마디로 이 역학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요즘으로 표현을 한다면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했던 웅덩이가 터진 이유인데요.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에 어떻게 당합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서 거기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이 강해질 때는 또 바벨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나라만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줍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줍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구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지혜가 그만큼 필요한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손을 내밀었다가는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사를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좀 경계되니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청나라가 경계되니까 러시아로 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일본에 먹힌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먹혔을 때도 고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헐버튼이 이런 선교사님들을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킬 것은 우리이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지키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다른 나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바알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바알에게 묻고 심지어는 주변에 도와주지도 않을 것 같은 나라에게 가서 화친을 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에서 요단강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비유로 하시기를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신혼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혼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출애굽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10번 이상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고 40년이나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신혼의 때 너희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잘 먹었던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산 것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산 것보다 더 훨씬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가 그나마 나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추억할 정도로 너희가 망가졌다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청년 때의 인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 말고 붙잡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가장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기지만 그만큼 추억할 만큼 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뒤에 이은 가나안의 역사는 흑역사였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이러한 이 광야 시절의 인내, 광야 시절에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절보다 못한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그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더럽히게 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너희들에게 기름진 땅이 생기고 너희들에게 열매가 생기고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는 음식이 생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정말 쥐뿔도 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을 때는 죄를 짓고 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집도 생기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안정도 찾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정말 살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감사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없었는데 있게 되었으니까. 모자랐는데 풍족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감사의 상황 속에서 감사는커녕 무엇을 합니까? 배신을 합니다. 왜 감사할 상황에 배신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축복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요함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무너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배가 따시고 등이 따시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 할 행동들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맙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조차도 가장 다윗이 하나님과 신혼 시절을 보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한마디로 양치던 시절, 광야에서 양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쥐뿔도 없었죠.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은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 짓고 엉망되고 하나님 부정하기 정도까지 망가질 정도 언제 그랬습니까? 왕이 되고 안정이 되고 배가 따시고 등이 따실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변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변하고 말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맨날 배 굶고 지푸도 없이 손에 아무것도 든 거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저 목사님 언제 변하나 마나. 옛날엔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변했어. 저 전도사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소리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변할 수 있다. 저부터 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명심하지 않고 살면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은 가나안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 듯 했어요. 한 세대 지나가기도 전에 편한 게 더 편한 걸 만들고, 더 편한 거는 뭡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예전에 교회 나오시던 분인데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너무 편해요.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편하니까 또 솔직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는 아는데 제가 너무 편해서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떡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근신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보면 별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1년 전 하고 변하면 많이 변한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망가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변치 않는 마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